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는 그 위로 성도를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보다도 자신이 위로를 개발하고 제작하고 자기가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한 그런 방안을 우리는 한시도 쉬지를 않고 있었어요.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내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내 쪽에서 개발하는 편이 훨씬 그게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위로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마음을 위로한다. 이런 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고 보통 그 성도로서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언제 저를 위로한 적이 뭐 있습니까? 금시초문인데요. 평생 나는 내가 나를 즐겁게 하는 방식만 꾸준히 밀어붙인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위로를 줬습니까? 그 의아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말씀이라.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그 기존에 내가 나를 위로하는 방식을 철퇴를 가해버립니다. 이걸 쉽게 말해서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뜻이죠. 사람이 자기 인생을 계획할 때에 이 정도 하면 내가 한 내후년 정도는 다음 달 정도는 내가 실컷 위로할 거야. 그걸 셀프 위로를 하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위로할 만한 것은 아마 내가 노력했으니까 생기겠지 라고 여기는데 이것이 좌절되고 철폐되지 아니하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시도한 모든 계획이 거기에 미래의 내 기쁨과 관련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살아있다면 하늘의 위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지요. 내가 셀프 위로해가 내가 스스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마약하고 이렇게 쾌락 즐기는데 거기에다가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냥 돈이나 주세요. 딴소리 하지 말고 퇴짜 놓을 겁니다. 노골적으로 퇴짜는 놓지는 않지만 소위 성도라 하지만 우리는 수시로 매일같이 주의 복음과 말씀을 퇴짜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왜 위로 문제를 주께서는 왜 언급을 하시느냐? 그것은 여기에 나올 때는 영원한 위로예요. 한시적인 위로받다가 다시 또 절망으로 꺼지는 그런 위로 말고 영원한 위로는 영원한 견고한 토대가 장만됨으로써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로의 반대말이 상처거든요. 결핍, 상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품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해서 프레스 엉두르면서 겉으로는 멀쩡하게 아무 마음에 아픔도 없는 것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부에 보면 골물도록 골맞죠. 거기다 건드리면 막 폭발하게 되니까 이러한 상처가 왜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느냐? 그냥 사람과 사람의 어떤 상거래라든지 무슨 토지 거래라든지 어떤 이유로서는 동창을 만났다 하면 친구를 만났다 하면 상처와 상처의 만남입니다. 왜 그래 그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상처가 왜 그래 많은지요? 아픔이 그렇게 많은지요? 그거는 토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토대가 잘못되어서 그래요. 토대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원인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상처로 남아버린 거예요. 원인만 이렇게 고치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어떤 초등학생한테 이런 질문이었어요. 어른들이 왜 이혼하는가? 답을 쓰세요. 어른들이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 그 초등학생 답변이 아주 명쾌한 답변이었어요. 결혼했기 때문에 이혼한다.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결혼 안 했으면 이혼도 없잖아요. 그 말은 결혼할 때부터 이미 상처가, 원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꾸려고 하는 그 마음의 토대가 뭐냐 하면은, 마음의 중심부에 시간의 흐름과 무관한 본질적인 것으로 바꾸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과 관련성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은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의 위로가 너희들 위로 말고, 네가 네 스스로 위로하려는 셀프 위로 말고, 주님의 위로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원인 자체가 내 마음부터 시작한 원인은 상처뿐이니까 내 마음 말고 주의 마음으로 교체가 일어나 줘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교체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마음에 교체가 일어나면 나로 인한 상처는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주님이 이 땅에 당했던 상처가 우리에게 나옵니다. 주님도 자기 상처에 대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의도적으로 유발했었고요.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상처를 자기에게 행한 일의 성과로 인하여 위로가 받는다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시작과 결말이거든요. 거기에 그 예수님의 시작과 결말을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 마음과 바꾸치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식대로 내가 위로하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은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마음의 중심부에 있는 시간의 흐름과 무관한 본질적인 것. 그런데 인간들이 저희가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면 이거는 시간 따라 환경 따라 이 위로가 언제 거품으로 대가 꺼져버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는 예를 들게 되면, 한국의 축구팀이 브라질 축구팀을 이겼다. 뭐 위로되지요. 그런데 월드컵 가가지고 초반에 5대0으로 졌다. 전에 브라질 이런 위로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좋은 땅이 나왔는데 한 사시죠 해가지고 땅을 샀다. 부자 된 느낌 위로를 받지요. 근데 그 땅 주인 따로 있다 하면 그 위로가 절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환경 따라 시간 따라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아슬아슬해요. 무슨 일이 털지를 모릅니다. 둘이 결혼해가지고 식구만 대 집에 둘 다 식구만 집에 총각 처녀 있다가 이제 단촐하게 둘만 사이에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내 빼듯이 우리 서울 가서 우리끼리 살자 하고 위로했는데, 촌에서 야야 네 시동생 좀 취직한다고 하는 거 한 6개월만 봐도 이래 와버리면 둘이 단란하게 사는 거 다 깨집니다. 그러다가 또 저 시골에 있는 시아버지가 갑자기 아프다 해가지고 서울에 또 병원에 입원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또 걸치면, 도대체 내가 사수하려는 나의 상처는 망가지죠. 인간의 마음에 왜 상처가 있는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상처가 있는 이유는 자기 의로움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난 우리의 시간에 무관하게 영원한 본질입니다. 나의 의로 모든 만사를 뚫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책이죠. 하나님 저 착해요.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기도한 대로 만사형통해야지요. 내 인생 풀려야지요. 잘 풀리는 집처럼 잘 풀리게 해줘. 저 착해요. 뭐 어쩌라고.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어쩌라고. 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남이 나보고 욕하면 안 되지. 남이 내 인생이 잘 풀려야죠. 내가 건강해야죠. 아프면 안 되죠. 내 자식 잘 돼야 되죠. 왜? 의로우니까. 내가 봐도 하자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누굴 죽이냐? 예수님을 죽였어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 대목만 해도 주의 일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그냥 진공 상태에 오시는 게 아니고 뭔가 노리고 들어왔는데 뭐를 노리느냐? 이 모든 인간이 각자 마음속에 각자가 살아오면서 구축한 자기 의로움과 정당함과 자기 잘남, 그걸 쉽게 하면 나의 나됨, 나의 자존감, 나에 대한 나의 무한한 팬심, 자기 격려, 이걸 노리고 들어옵니다. 주님이 노리기 전에 이미 누가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잘남을 시비 거느냐 하면은 타인들이 시비를 걸어왔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만남은 상처와 상처의 만남입니다. 교회 와서 교인과 교인, 집사님과 집사의 모든 만남, 목사와 집사의 만남이 상처와 상처의 만남이에요. 네가 교회까지 와서 네가 나를 끌라 뭐 이런 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러시아 초고속 미사일같이 날아와서 내 마음에 박히죠. 그러면 우리는 아야하지요. 찢어집니다. 그런데 주의 뜻은 뭐냐 하면 찢어지라고 그런 타인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찢어지라고, 아파라고. 모든 상처는 자기 잘난 맛 때문에 자기에 대한 무한한 자기 위로가 깨어질까봐 조바조바하는 가운데서 이게 상처가 되고, 그 상처를 꿰매기 위해서 다른 쾌락적인 요소라든지 다른 세상 즐거움을 기웃거리죠. 기웃거리고, 그 기웃거리면서 자기 뭐 취미 활동한다고 뭐 꽃꽂이하고 뭐 도시 낚시해 또 그 낚시하고 또 등산하고 이렇게 몸을 쳐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상처를 이렇게 완화하기 위해서. 그걸 뭐 발음도 안 돼. 힐링 한다고 하는데 그 힐링 장소에서 타인이 또 건재하였어요. 거기서 또 상처받아요. 분명 3개월 끊고 10만 원 한다 해놓고 나중에 뭐 따져보니까 1개월 하고 난 뒤에 그 힐링 센터 문 닫아버리고 벌써 이거는 벌써 상처잖아요. 벌써 상처 받았잖아요. 왜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자꾸 우리는 탄식하지요. 교회 다녀서 새 인간 되면 이 내 상처 회복해 줄 거죠? 예? 목적을 이끄는 사람 있잖아요. 목적 이끄는 사람. 하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시킨 대로 하면 내 상처 아물게 해 주실 거죠. 어릴 때 상처 트라우마 다 해소하게 해 주실 거죠?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오히려 주님의 그 하시는 일과 주님의 하는 일을 더욱더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마음 문제, 이게 결국 이 위로가 마음 문제거든요. 영양제 주께서 더 주시고 뭐 에너지 더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겨냥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속에 상처를 유발하는 자기 의를 고수하고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셀프 위로,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니까 주께서는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마음 문제를 하나님께서 거론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체가 튼튼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에 대해서, 네 마음은
두 가지를 못하고 한 가지를 하는데 너는 지금 누굴 섬기는가? 너는 지금 너를 섬긴다는 거예요. 재물이라 하는 것은 내게 필요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겸을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은 부자 청년의 예를 들어서 보면, 부자 청년은 하나님 앞에 영생 얻고자 하지만 기반 마음의 시간에 무관하게 본질적인 것은 뭐냐? 나는 나를 꾸준히 섬기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간단해요. 인간이 자기 포기 못하면 그 어떤 남편을 만나고 어떤 아내를 만나고 어떤 국가, 어떤 가정, 어떤 직장, 어떤 교회를 택해도 그 사람은 남한테 상처를 주고 상처 준 한테 또 되돌려 받아서 지가 또 상처받았다고 난리고, 마음이 안 바뀌지니까 그런 겁니다. 마음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껍데기는 다 보지 않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자기 의가 있는 그곳으로 주께서는 달려갑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달려가는데 그 달려갈 때 예수님이 하는 일을 말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사람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마음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롭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네 선에서 네가 콘척하면 콘척하고 함량만큼 분량만큼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사도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거기다가 더 보탭시다. 오늘날 성당과 오늘날 교회, 거기다 추가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성당은 인간이 알아듣는 이야기를 해요. 알아듣는다는 말은 평소에 내 상처 안 건드리고 치료해 줄 거죠, 이런 식으로 벌써 교회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본인이 죄인이라 하는 것은 그거 믿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 하는 것은 이미 죄라고 고백한 그것을 의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건 순수한 죄이라는 그 인정이 아닙니다. 자기 의는 따로 챙겨놓고 죄인이다는 고백으로 자기 의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 수법 외치는 하지 않죠. 바리새인들이 그거 잘했어요. 늘 금식하고 고난받고 부족하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다 했던 겁니다. 정작 주님께 칭찬받은 그 죄인, 세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내 식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죄 맞지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뭘 지가 떠들곤치고 뭐 바꾸고 새 사람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아도 거기 넉넉하게 죄가 되는 거예요. 굳이 죄 짓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의 의를 더 나타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그게 주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고치는가? 그 요한계시록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고치는 방법은 예수님 인간에게 손 안 대지 않아요. 가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세상 사람들로 상처를 받고 핍박을 받죠. 하지만 꾸준히 자기 영원히 시간과 무관한 영원한 한 번 박혔다 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위로의 토대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부터 먼저 알면 되죠. 십자가 알고 부활을 하시면 됩니다. 십자가 뭐냐? 요한계시 7장 14절. 내가 일어나 내 주여 당신은 알리다 하니 내가 너더러 이는 장로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천국에 이미 간 장로 중 하나가 흰옷 입은 사람들에게 너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나니라. 어린 양의 피. 자, 십자가가 뭐냐 하면은 네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든 간에 나 안 받는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네가 어떤 일을 해도 헌금, 기도, 뭐 예배, 참, 뭐 어떤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일체 받지 않는다. 나는 내가 흘린 피만 내가 받는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많이 위로가 되십니까? 어디 우리의 잘난 나의 열을 가지고 거기다가 나의 노력을 보태 가지고 멋있는 나의 모습을 갖추는 거, 이거 안 받습니다. 왜 인간은 주님의 것을 안 받느냐 하면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해도 자기 것이 있는 한 그 자기 상처는 외부에서 생기기 마련이에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곱도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37장 35절에 보면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게 야곱이 모든 인간의 위로를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슬퍼서 자기가 진짜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12명 되잖아요. 그 중에서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없어요. 그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야곱한테는 요셉은 죽었어요. 그럼 살 의욕도 없고 살 이유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그 야곱이 요셉과 다른 형제들이 자식들이 살아있을 때 물론 좀 티나게 사랑하기는 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퍼주는 것만 생각했지 내가 과연 진정 누구냐에 대해서는 알 기회가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만큼 인도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 주셔서 지금 우리 가족이 잘 살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본인을 그걸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워낙 본인 보기에 믿음이 좋으니까요. 은혜 알지요. 하나님의 다 함께 하신 체험 다 있지요. 뭐 내가 신앙인이 이라는 점에 대해서 하자되는 그 요소가 일체 본인은 못 느낍니다. 일체 없어요. 그걸 있다는 걸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만하면 신앙인이지, 나보다 신앙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야 할 정도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사람의 본색을 드러낸다고. 환경이 막상 자기가 아들, 그것도 별로 여기는 아들 말고 진짜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서 죽여버렸을 때 야곱은 그냥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나 더 이상 내가 살 이유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내한테 위로하지 마라. 금방지게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내 아픔을 아냐, 이 말이죠. 우리가 아직 견딜만 하니까 교회 나오고요. 그래서 밥 숟가락 들고 밥이라 먹는 것은 아직까지 숨 쉴 만하니까, 희망이라는 게 있으니까 산다는 뭐 아주 극히 재밌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하면 얼추 뭐 견딜만하다 싶으니까 숟가락 들지. 만약에 아들이 죽었다 하면 숟가락 들고 그 밥 먹는다는 것이 뭐 죄 짓는 일 같은 느낌들이. 자식 죽은데 네가 숟가락이 네 목에 밥이 넘어가나 인간아, 이런 욕이 막 들려올 것 같아요. 상처라 하는 것은 이처럼 난데없이 우리의 본질에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훅. 아픔이라는 게 훅 들어온다고요. 그와 동시에 그동안 내가 나를 위로하려고 만들었던 나의 세계가 한꺼번에 하나님에 의해서 다 무너집니다. 이제는 네 방식으로 너를 위로할 생각은 하지 마라. 더 나아가서 네가 과연 위로받을 자인지를 네가 의심해봐라. 네가 뭐 했다고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야 돼. 네가 뭐 했다고 하나님이 너를 안 아파야 되는 대상으로 봐야 돼. 네가 뭔데? 말로는 아무것도 아니라 해놓고는 실제로 어떤 일 터져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했다는 것은 인간이 신을 타락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나의 나됨이 모든 게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나의 가족, 국가, 나의 교회, 천국 이거 다 무너져야 돼. 왜? 나의 잘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조작해서 만드는 상상의 세계 그거 다 무너져야 돼요. 마치 뭐와 같으냐, 울산의 산불 난 현장 같아. 아름다운 20년, 30년 추억, 40년, 50년 추억이 있었는데 산불 나고 난 뒤에 까만 재만 손에 쥐는 게 이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한 줌의 죄였던 거예요. 뭐 울어야 될 가치도 없고 울어야 될 자격도 없어요. 권리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울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로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예수님 보고 날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따르겠나이다 하면서도 캥기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버지 마침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돼요. 장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섭섭하고 아프게 다가오겠습니까? 아버지의 세계를 뭐라고 보냐 하면은 죽은 인간들로 보여요. 죽은 인간들.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로 장례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그거 죽은 자들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 노골적으로 욕을 하는 것 같은 느낌들이. 욕이죠, 욕. 주님은 그 섭섭한 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께 백날 해봐야 제자들 먹히지 않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의 본질이 괜찮은 본질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질이 이거는 파괴돼야 될 본질로 새기지 않고 멀쩡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 행위가 나의 의에 하나 추가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의가 돋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주와 함께 지금 건전하게 왔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자신을 건전하게 보고 괜찮은 존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할 때 제자들도 받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뭐 어떤 것도 다 받지 않았어요. 제가 목숨 바치겠습니다. 네 목숨도 안 받아요. 아무것도 안 받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의 피 안 받습니다. 이 제자들의 희생 안 받습니다. 제자들의 목숨도 안 받아요.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왜? 6월절의 양의 피만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 원리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부활되었습니다. 자, 십자가는 뭐냐? 네 것 안 받는다. 이거는 우리 의에 대한 모독이에요. 우리의 잘남에 대한 모독이에요. 부활은 뭐냐? 말을 건네는 게 부활입니다. 말을 건네는데 어떻게 건네냐? 누가복음 그 마지막 장에 보면 말을 건네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에 보면 두 사람의 제자가 서로 그 제자 이름 하나는 글로벌 이름이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로 내려갑니다. 파장이죠. 이제 예수님 죽었으니까 뭐 끝났다 이래야죠. 그러나 여기 14절에 보면 저 모든 예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가서 15절에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이거늘.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활은 뭐냐? 주님 쪽에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 부활입니다. 말을 건네버리면, 말을 건냄을 받은 그 사람은요, 지금껏 자기가 살았던 아는 사람들은 한테 다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부활은 신기한 일인데요, 어떤 점에서 신기하냐 하면은 평소에 서로 알던 사이인데 그쪽에서 예수님의 말에 건냄을 받은 나를 그쪽에서 갑자기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판 딴 사람처럼 느낌을 예수님의 말에 건냄을 받은 사람이 받게 하는 겁니다. 성도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라 하는 것은 하나 1차원 선으로 보게 되면 어제 하는 일을 열심히 하듯이 오늘 내 어제 한 것처럼 오늘 또 열심히 살고 그러면 내일 또 열심히 살고, 이거는 마치 개미가 하나의 선 위를 지나간 것처럼 1차원적이거든요. 1차원적 하나의 선으로 간다 이 말이죠. 선에 갈 때는 그 선을 넘어지면 비탈거리고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낙떨어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자기가 설계한 1차원적 선을 가는데, 이게 소속이 되어버리면 이게 새로운 차원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공간이 돼요. 하나의 그 넓은 공간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그가 미국에 있든 뭐 카나다에 있든 어디에 있든 뭐 일본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소속 안에 속한 멤버가 되어 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달지 않는 그런 세계에 쑥 들어가 버립니다. 전에는 내 인생을 내 행함으로 책임져야 될 인생인데, 이쪽은 소속이 책임져요. 부활의 세계가 그게 죄 용서죠. 죄 용서함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과 능력을 보여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용서하심이 십자가 피가 얼마나 효과가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을 건냄으로써 그 부활 영역 바깥에 있는 자를 자신의 예수님의 자기의 부활 세계로 말 건냄을 통해서 끌어당겨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의 지난 시간에 자유가 되는 거죠. 자유. 이거 뭐래? 이런 거죠. 이거 뭐래?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단절시키고요. 네 일체 너 것을 안 받는다 단절시키고, 부활을 통해서는 이거는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겁니다. 아가야, 구약에 아가야가 있는데 아가스가 있는데, 그 아가스 2장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니는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말을 건네는 순간 그 사람은 주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고, 아가 7장에 보면 덜로 달리고요. 덜로 나아가고, 아가 8장 14절에 보면 빨리 달리자. 덜로. 이건 뭐냐 하면 아슬아슬하게 섞어서 단선에서 인생 실패하면 안 돼, 성공해야 돼, 아슬아슬하던 이 마음이 이제는 넓은 들판으로 마음껏 네가 내딛고 싶은 대로 내딛어버려. 달려가자. 다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손잡고 함께 달리자. 설교 제목 함께 달리자 하고 싶어. 함께 달려가자. 엎어져도 괜찮고 자빠져도 괜찮고 들판이니까. 이게 바로 유명한 니 잡으면 죽는다는 경상도 방식이, 니 잡히면 죽는다 하고 날 잡아봐라, 이 유명한 날 잡아봐라 게임이에요. 내 예쁜 자여, 내 사랑한 자여. 내 이게 그저 비둘기다. 삐둘기 같은 네 예쁜 자여, 우리 함께 가자. 손잡고 넓은 들판으로 가자. 아무도 찾지 않는 그게 나의 동산이다. 나의 동산이다. 동산 나오죠? 에덴 동산. 나의 동산이다. 상처 상처가 무슨 말이에요? 상처 들어봤어요? 상처가 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상처란 말이 있어요. 랄 정도로 진정한 영원한 위로는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도 놀라지 않아야 될 상황이에요. 어떤 일이 나도 놀라지 않을 상황. 깜짝 전기 날 일은 더는 없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를 하박국 3장 17절 18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다. 이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꾸겠습니다. 17절을 비록 무화과나무에 무성치 못해도 상처가 아니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상처가 아니며, 장로님 잘 들으셔야 돼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상처가 아니며 밭에
식물이 없어도 상처가 아니며 우리의 양이 없어도 상처가 아니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상처가 아닌 이유는 나의 새로운 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께서 말을 건네준 거예요. 이 제자, 예수님의 떠났던 이 제자는 저들끼리만 대화했어요. 저들끼리만 대화했지 저끼리 서로 상처 주고받고 대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영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입니다. 하도 위로가 안 되니까 저끼리 위로하면서 주고받는데 거기에 제3자인 예수님이 끼어들어서 말을 건네는 겁니다. 너에게 네게 일어난 일이 너의 일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도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너는 네 인생 1차원적인 노선에서 일어난 너의 일에만 온통 거기다가 몽땅 정신을 다 팔았느냐. 그게 바로 너의 의를 못 놓는 이유잖아,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네 눈에 보는 그 일만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는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 왜 거기는 관심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은요, 그거는 상처만 덧나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이 나의 상처 나중에 따져보면 그것도 주의 의도한 작전이에요. 계략이었습니다. 나의 상처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더는 내가 나를 위로한 방식은 전혀 nothing,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옷도 이쁘게 한번 바꿔봤다가 치중해도 그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나의 의는 더 이상 믿을 만하고 지킬 만한 대상이 아니다. 나의 의는 내가 그동안 내가 말로는 하나님 성이다 하는데 이게 전부 다 구라였구나. 내가 생각해도 구라였다. 우리한테는 일절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한테 믿음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주께서는 믿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믿음을 줘버리면 자기 믿음으로 자기를 위로하려는 그런 수작을 벌이기 때문에 주께서 믿음 주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은 믿음은 제가 광주강에서 그런 거 했지만 믿음이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네가 지나온 모든 네 인생이 이거는 네가 유발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의도적으로 유발한 사태다. 너는 결혼하면서 위로받고 하려고 결혼했고 취직하는 것도 위로하려고 했고 네가 성공하겠다는 건 스스로 셀프 위로고 네가 주식에 투자한 것도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한 거죠. 친구 사귀는 것도 그렇고 아들 놓으려고 애쓰고 딸 놓으려고 애쓰고 자식 놓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걸 가지고 갇혀버린 세상이에요. 인간은 말을 외부에서 건네주기 전까지는 인간은 갇혀버린 거예요. 그 갇혀버린 사람 중에 제일 오야보이가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게 왜 오야보이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마저 점령을 했기 때문에 오야봉이에요. 그것도 왜 거기 대장이냐 하면은 두 번 다시 바벨론 같은 바벨론이 등장하지 않아요. 바벨론의 확장으로서 세상 끝까지 가버립니다. 근심상의 마지막 부분은 그 금은의 노철, 진흙과 철의 혼합체, 이 하나의 그 금신상이 단일체라는 것이에요. 단일체. 인간은 단일 세계에서 어떤 인간이 구상을 해도 똑같은 세계를 똑같이 복사하는 것 뿐이지 새로운 세계는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왜? 닫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에서 그 점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절, 13장 25절에 보면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이제 이 세상에서 뒤늦게 사태를 파악해가지고 내가 이러면 이제 지옥 가겠다 싶어서 문을 열어달라 하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그때 26절 그때 저희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이르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리에 나를 떠나가라.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말을 건네지 않았는데 네가 하는 말로 이 문을 열겠다고
네 쪽에서 그거는 네가 하는 네 셀프 위로죠. 천국이나 구원이나 받아가지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멋지게 마지막 마이웨이 마지막 끝을 멋지게 빰빠밤 장식하려고 어림도 없어요. 문은 완전히 갇힌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고자 하는 것도 내쫓아 버립니다. 그것은 주님에게 매정하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이미 갇혀야 마땅하거든요. 구원이라는 아이디어, 그건 성당이나 교회에서 만든 아이디어예요. 천국 아이디어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그냥 인간들의 이미지와 상상력에 호소하는 종교적 심리를 건드려 가지고 스스로 상상의 나라를 펴게 하는 게, 그게 직접 주께서 우리에게 말 건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닫힌 문을 가지고 이제 영원한 절망이라 합니다. 영원한 절망, 이것은 일반인일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경험했어야 돼요. 물론 우리들도 경험해야 되고. 영원한 절망. 40년 50년 믿었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었어요. 광주 강의에 그런 예를 들었거든요. 지갑을 열고 믿음이 있는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본인이 알아요. 내가 믿음이 바람처럼 휙 빠져나오고, 전혀 지금 믿음은 잔액이 앵꼬 나가지고 믿음이 제로가 된다는 사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믿음이 없어야 비로소 주의 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지옥 가야 마땅함이고, 이거는 나의 의가 맥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이, 나의 신앙생활이 전혀 먹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그 할머니가 그 초등학생 때 심부름 시켰어요. 심부름 시켰을 때에 그 초등학생 신분 시키고 나면 잘하고 난 뒤에 할머니가 그 아이 초등학생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물어봤는데, 어른들은 잘 답변을 못했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 걔보다는 낫네. 애보 걔보다는 낫다. 이게 세상 사람, 자기 의가 있는 사람한테는 퍽이나 위로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나 성도한테는 퍽 위로가 돼요. 왜? 진짜 믿음도 없으면서 믿는 척 하니까 이거는 걔보다 더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지자랑하고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해 극구하면서도 주의 의를 거론하고 복음을 거론한 이 위선자로 사는 거, 이거는 걔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나는 주께서 말해, 나는 네한테 은혜 줄 생각도 없어. 나는 내 아들한테 잃어버린 자녀한테 주지, 네 걔한테 안 줘 이렇게 하니까 그 여인이, 맞습니다. 제가 걔잖아요. 걔인데 그래도 아들에게 흘려진 그 짜투리라도 있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걔가 얼마나 반기겠습니까? 저 반기는 걔 될래요. 짜투리라도, 나 인간 안 될래. 나 인간은 취급 안 해줘도 괜찮아요. 개라도, 주님 짜투리라도 얻어먹는 개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절차를 둔 이유예요. 십자가 부활을 왜 처음부터 이렇게 말 건네지 않냐, 십자가를 먼저 언급하고 부활을 건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에스겔 5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에스겔 5장 1절에 보면, 5장 1절이 아니고 5장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 노를 다한 자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온 저주는 저주를 다 풀어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서 내가 속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놓고 마음에 만족스러워야 되거든요. 거기 흠이 있으면 주님의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마땅히 저주와 심판을 가해서 그들을 하여금 일체 그들 쪽에서 그들의 자기 의와 잘남과 거룩으로 천국 돌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오히려 그것을 저주해야 주님이 속이 시원한 겁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 이겁니다.
내가 너의 의 말고 나의 의, 십자가의 다 이룬 나의 율법을 다 이룬 나의 의로 너를 영장적 주고 뭐 돈 몇 푼 벌어준 게 아니고 너를 무덤에서, 너의 무덤에서 나를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르다 오빠한테 그 마리아 오빠한테 한 거예요. 마르다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온 사람들은 뭘 뒤돌아보면 뭘 봐야 돼요? 자기의 무덤이 발견돼야 돼요. 내 의를 가지고 잘난 체 하는 게 이게 나의 무덤 속에서 갇힌 채 노닥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세상 자체가 거대한 무덤이에요. 그 무덤에 윤석열 있고 한동훈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 그 무덤 운영한다고. 무덤 한 구석에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고요. 전체가 무덤이에요, 지금. 무덤이 6월 1일 날 좀 브라질하고 또 우리나라 축구한다고 무덤 한 구석에서 지금 축구한다고 하고 있어요. 10일 달에 월드컵 한다고 또 무덤에서 또 스스로 위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낙이 있습니까? 월드컵이라도 해야죠. 돌아보면 무덤인데 그 무덤에서 박사하겠다고 무덤에서 판사 의사 되고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목사 되고.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식 잘 키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덤인데. 이제 우리께 나은 거 아니야 뭐냐? 네 무덤 봤습니다. 손잡고 예 함께 가자. 진짜 저 들판에 제가 시간기상 그 아가 대목을 안 읽어드렸는데 정말 거기에 아가 그 대목에 그 들판 달리는 그 모습을 7장 6절 7장 11절 13절 이거는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예.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속했구나. 소송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 유숙하자. 우리가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가장 귀한 실과가 실과가 구비되었고 사람의 상처라는 것은요 내가 지킬 게 있으니까 타인으로 인하여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킬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키는 그 세계가 나를 망치는 멸망시키고 나를 지옥 보내는 이게 무덤의 세계, 무덤 속에 어두운 무덤 속의 세계였던 겁니다. 성경에 노아를 한번 봅시다. 노아가 배를 타고 이제 물에 잠긴 온 세상을 이거 방주 타고 누비고 있잖아요. 누비고 있을 때 노아가 무슨 상실감을 느끼고 무슨 결핍감을 느끼겠습니까? 아빠 저 우리 부동산 사놨는 거 물에 잠겼어. 괜찮아 아빠 저거 대구원에 저금한 거 다 날렸어. 괜찮아 대구원에 물에 잠겼어 지금. 아빠 전에 그 시험 칠 때 대학 두 번 다 떨어진 대학 지금 물에 잠겨 있어. 가족, 국가, 교회, 천국 이 모든 것 이거는 우리의 의가 짜낸 조작된 위작된 허구의 세계입니다. 예. 거기서 우리는 더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세계에 살지 않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출장 나온 거예요. 잠시 파견 나온 겁니다. 왜? 주님이 어떤 길로 어떤 고생하면서 이걸 통과했는지.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을 건네므로 말미암아 도저히 다른 세계에 있다는 사실, 부활의 세계가 엄연히 있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더 확실하게 살아있다는 걸 느낄 때 그때 우리에게 나온 노래는 이 세상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라고, 새 노래. 그래서 위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노래입니다. 기쁨의 노래죠.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세상에서 부를 수 없는 노래,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3만 3천밖에 능히 이 노래 부를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대로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의 면류관도 반납해버려요. 노아가 방주 타고 노래 부르듯이 물에 잠긴 사람들을 보고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부를 수 없는 노래. 그러니까 이거는 가스펠son을 부릅니까? 아니에요. 찬송가 아닙니다. 그러면 들었다는 알겠죠. 왜 들었다고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어떤 형식과 어떤 가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이 삶이 홀로 내가 혼자 내가 단선으로 서커스 하듯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넓은 어떤 것도 어떤 짓거리도 어떤 것도 더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어떤 놀랄 만한 일이 없지요. 갑자기 설교한테 꽝 하고 노래 사회 나와도 지난 5호 설교 때 그랬다는 거예요. 난 못 봤는데 유튜브 본 사람들 뭐 오늘 또 그러더라도 놀라지 맙시다. 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냥 주께서 일어나는 일로 그냥 수응하면 돼요. 그 수응하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찌 어떤 사람이기에 파도가 잠잠하느냐? 우리께 되어진 모든 일은 주의 십자와 부활의 세계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징후로서 우리는 거기에 같이 느끼고 그걸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자유를 마음껏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노래 불러도 나 잘나서 부르면 짜증이 되고 상처가 되지만, 같은 노래를 불러도 주께서 부르게 하심을 안다면 그게 새 노래가 됨을 저희들이 깨달았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남편 대신 주님이 손잡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마련해 주시는 것으로 데리고 다니시는 그 광경에 이미 소속되어 있고 들어와 있음을 찬양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